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어제 주일에 보았던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에 이어서 오늘 2장의 이제 1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주일날 살펴보았던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의 말씀에서는 믿음이 무엇인가,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는 믿음이 참된 것인데, 그 행함에 있어서 2장 1절서부터 13절까지에 이르는 말씀에서는 어제 말씀드린 주제처럼 차별하지 않는 것,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내용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앞에 나오는 2장 13절의 말씀에서는 그러한 차별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궁휼을 행하는 삶이다.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므로 궁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 이러한 실천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고 말씀해 주면서 이제 이어서 1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주제를 오늘 본문 14절에서 26절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서 17절 말씀과 26절의 말씀에 반복되어져 있는 이 두 구절이 바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야고보서의 가장 중심된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먼저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자, 그런데 26절의 말씀도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결국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이 된다면 그 믿음이 헛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살아 역사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언제나 생명력이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은 행함이 있어야만 된다. 실천이 있어야 된다. 말씀에 대한 실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 생명력이 있는 것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 먼저 14절 말씀에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공식이 자칫하면 행위 구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없어도 착하게 살아가면, 착한 행동으로 선하게 살면,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나의 착한 행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행위 구원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행함이 없는 것이라면 아무 유익이 없으니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행함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는 거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자칫 잘못해서 오해를 하게 되면 행위 구원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내가 믿지 않아도 내가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이유로 나는 구원을 받는다 하면서 행실이 악한 자들을 본다면, 나는 그것보다는 예수를 내가 안 믿어도 착하게 사는 것이, 이것이 구원받는 조건이다 라고 생각한다 라는 그러한 주장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행함이라고 하는 것,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행함은 구원의 도구로서의 행함이 아니고 참 믿음의 증거로서의 행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잘 구분하고 또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이야기를 쉽게 이야기하면 구원의 도구로서의 행함이 아니다. 이 이야기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의 수단으로 행함이 있어야, 행함을 통해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도구로 삼아서 구원받는 거다. 그래서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만큼 행해야만 구원받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함으로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님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신칭의의 교리를 통해서, 아주 로마서를 통해서 매우 중요하게 알려준 바 있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선하게 살면, 얼만큼 선한 행동을 하면 구원을 받는 거겠습니까?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참된 도구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게 되는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어질 때 그 믿음이 참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입으로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하고 단순히 입으로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입술로만 떠들어대는 신앙의 고백과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면서 그 믿음의 고백 안에서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삶의 실천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참된지, 그 믿음이 정말로 온전한 알곡의 믿음인지 아니면 가라지 같은 믿음인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정말 참된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야고보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15절의 말씀에서 아주 비유적으로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이해를 돕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한다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만 한다면 그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자, 이 이야기는 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헐벗은 자, 또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자에게 그냥 말만, 그저 옷 좀 따뜻하게 입어, 좀 배불리 좀 먹지 그랬어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공허한 소리냐. 배고픈데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그저 배불리지 먹지 그랬어. 왜 안 먹어? 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이것은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17절의 말씀에서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지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된다면 그것은 죽은 거다. 헐벗은 자 또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에게 그가 잠시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저 그 벗어있는 몸에 작은 것 하나라도 걸칠 수 있도록 또 한 끼 식사라도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에게 아름다운 그런 사랑을 나누어 줄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지 그런 행함이 없이 실천함이 없이 그저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라고 말로만 말하는 것들은 이것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은 우리에게 큰 자극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울 같은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과연 나에게는 어떠한 실천이 있는가? 나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유익을 얻고 있는가? 나로 인해서 유익을 얻는 사람이 있을 때에 나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참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의 말씀의 맨 끝에 보면 그 중간에 보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하고 또 16절 마지막 부분에서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해 준 이 표현을 마음속에 잘 생각해 보면 결국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저 나 자신만 유익하게 만드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를 유익하게 하는 믿음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유익이 돌아갈 때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함이 있는 믿음이 될 때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아침 묵상하기를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유익함이 있도록 나로 말미암아 무언가 작은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나로 말미암아 격려의 말,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조그마한 유익이라도 전달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답게 인정받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18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행함이 있어. 자, 이렇게 믿음이 있다, 행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 서로 간에 너의 믿음은 가짜야. 너의 행함은 너의 자기의야. 이렇게 서로 나의 믿음이 참 더 중요해. 아니, 행함이 더 중요해. 서로 다투지 말고 행함과 믿음은 서로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믿음은 서로 함께 되어질 때, 하나가 되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어져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하면서 믿음을 약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이 매우 중요한데 행함이 전제되어져 있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행함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믿음, 증명이 되는 믿음,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이 야고보서는 행함만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고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되어질 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해서 이 야고보서는 믿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귀한 책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어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며 이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심을 너희들이 믿느냐? 잘하였다. 그거 참 좋은 믿음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그것은 혹시 만약 지식에만 불과한 믿음이 된다면 그러면 그것은 안 된다. 자,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이 구절이 왜 들어가냐 하면 바로 앞에 나와는 이 19절 그 상반절에서 네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그래, 너 그 믿음 참 좋은 믿음이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네가 믿고 있다니 그거 참 잘했다. 그런데 귀신들도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귀신들도 믿고 떨고 있다. 귀신들도 말하기를 예수님 앞에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귀신들이 이야기하면서 주님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이 귀신들이다. 그렇다면 귀신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 귀신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자들인가? 그렇지 않다. 자, 그래서 이 19절의 말씀에서는 귀신들도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을 알면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 귀신들이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종교적인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우리의 그런 종교적 지식이 헛될 뿐이다. 그래서 오직 참된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알고 있는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참되다, 너의 믿음이 참 복되다 라고 그렇게 축복하시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식에 불과한 믿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닌 우리의 알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거룩하고 복된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20절 말씀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정말로 알고자 한다면 그러면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라합의 이야기를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 두 가지의 사례를 들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21절부터 24절까지에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말씀해 줍니다. 21절을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먼저 21절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단에 바치려고 하지 않았냐. 그 바치려고 하는 그 아들까지 내어놓으려고 하는 그 순종함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행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 아니냐. 그러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과 함께 있어야 하고 그 행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지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진다. 실천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3절의 말씀에서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것은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에서 바로 지금 이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다. 그래서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 것이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는데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뭐냐 하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참되다고 하는 것, 의롭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지만 그에게 시험하시면서 너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 그러면 너의 믿음을 한번 증명해 봐라.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통해서 그 테스트에서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순종이라고 하는 행함을 통해서 증명해 보였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더 복된 믿음으로 하나님 인정해 주셨다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버치라 하는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을 받았다고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자,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버치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 구절은 이사야 4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을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그 중간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선지자 이사야의 그 선포의 말씀 중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겼지만 그 믿음의 의가 아들까지 내어드리는 그 순종함을 통해서 그 실천, 그 행함을 통해서 더욱더 온전하게 인정받았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여겼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불렀다라고 이렇게 야고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나의 친구라 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이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 또한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만큼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순종이라고 하는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24절에서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식으로 행위 구원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행함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참되다고 증명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복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25절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이제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야고보가 예로 들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여기서도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장군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첫 번째 들어가게 되는 이 여리고 성에 대해서 이 여호수아가 두 사람의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이 이제 발각이 돼서 도망치는 과정 속에서 기생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자, 이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이 라합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민족이 어떠한 민족인지 압니다.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민족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내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이 여리고 성에 들어오게 될 때 부디 내 집을 당신들이 이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라도 우리 집과 우리의 가족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우리의 가족들을 건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하면서 이제 이 정탐꾼 두 사람을 잘 숨겨주고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이제 들어와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때 이 기생 라합의 집은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기생 라합이 이렇게 정탐꾼 두 사람을 접대하여 그들을 정말로 잘 대해줌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줌으로 말미암아 다른 길을 잘 만들어 주어서 그들이 다시금 정탐을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준 것으로 말미암아 라합이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맞습니다. 라합이 이렇게 정탐꾼 두 사람에게 잘 대하여 접대하여 주었기 때문에 그는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실 하나는 라합이 단순히 정탐꾼을 도와준 것으로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라합 안에는 그러한 실천도 있었지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마음속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26절에서 다시 한번 야고보 사도는 반복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얼마나 직설적인 표현인지 모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겁니다. 사람 안에 영혼이 떠나가면 그 몸은 그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저 시체입니다. 그냥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몸뚱아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죽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믿음에 대해서, 행함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될 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인정받는 복된 믿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러니 행함이 있어야 한다. 아브라함처럼 라합처럼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그 믿음이 증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도와줍니다. 이 말씀을 나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보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마음속에 이렇게 물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알려준다는 겁니다. 느끼게 해준다는 겁니다. 깨달음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바, 내가 무엇을 어찌하면 좋을지 성령께서 마음속에 느끼게 해주십니다.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바라고 원하시는 게 뭘까?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의 행실을 변화시켜 간다면 바로 그것은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또 혹은 라합처럼 인정받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귀한 교훈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증거로서 우리의 아름다운 순종의 삶, 실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의 믿음이야말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는데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죽어가는 믿음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참회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여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낼까,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마음속에 묵상할 때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또한 우리의 이 행실이 있는, 행함이 있는 실천적 믿음을 통해서 나뿐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나 귀한 유익이 되는 그러한 복된 삶, 복된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동안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이 유익이 되도록 아름다운 순종과 실천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삶도 주님께 의탁하고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순종을 통해, 행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여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하다 인정받고 축복받는 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일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